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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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동네 새서방교회가 예수의 부흥이 늘 차고 넘치는 축복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행진. 행진. 날이 무더움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의 기운을 이제 조금은 느낄만 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로 힘들었죠. 더위가 너무너무 심해서 밖을 나가기가 싫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오기가 힘들 정도로 참 무더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계절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 지나가는 차에 그 바퀴 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차가 지나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걸어가면 지뢰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차가 지나간 자리는 지뢰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차가 지나가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길로만 가라는 지시를 반드시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군사가 장교의 말을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니야 난 이 길을 좀 가고 싶어 넓은 길로 빠른 길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 어디서 총을 맞을지 아니면 가다가 지뢰가 터질지 몰라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반드시 먼저 간 신앙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되고 그 길을 내 마음대로 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반드시 그 신앙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길을 따라줘야 그 길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기본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그러진 믿음이 되어지고 인도자와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도자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은 실패와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자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을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여기서 진을 치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진을 쳐야 됩니다.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아무리 밥을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짐을 싸서 떠나야. 만약에 여호와의 진이 내려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나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긴장하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래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건 실상 광야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돼요? 광야를 벗어나야 돼요. 왜? 거기는 그늘도 없지요. 풍족한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뭘 그렇게 1년, 2년, 아니 40년을 있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은 도로가 아닙니다. 즉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사막지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도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제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그래요. 왜냐면 혹시라도 잘못하면 움푹 확 들어가 버리는 장소가 나올. 볼 때는 똑같은데 광야 200마일이 움직이는데 어디에서 발을 헛디뎌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인지 아십니까? 더구나 200만이 인구만 200만이에요. 그들은 또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낙타나 이런 짐승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하루만 물 먹지 않으면요 푹푹 쓰러져 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나 양은 뭐예요?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을 걸어갈 생각하면 자기들이 재산이 40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인데 이제는 자기들의 재산마저 충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다가는 언제 광야를 벗어나겠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진행하며 살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광야를 안전하게 인도하냐? 광야 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이 광야를 만드신 분이고 그 광야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러니까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어느 길에서 머물러야 할지, 거기서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은 누구의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아니면 우리가 찾은 지름길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을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배운 지식이 있어요.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막을 내가 다녀본 과거 경력이 있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구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되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시정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예요.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때로는 도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두에 선 성막을 보고 그 길만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누가 제일 많이 공격을 당하냐면 제일 후미에 있는 민족이에요. 제일 후미에 섰던 족속들이 제일 많이 공격을 당해요. 왜? 말씀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일 가까운 데서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제일 뒤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놓쳐. 그러니까 뒤에서 때로는 도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기도 하고 적군이 수시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붙어야 된다? 멀리 있어야 된다? 가까이 붙어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원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왜? 하나님이 동행해주고 인도해주고 싶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들려지고 그 말에 귀 기울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닫고 안 듣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도 이제 좀 능력도 생겼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판단 좀 하고 싶어.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는 존재,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의지와 생각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다가, 창세기 말씀 보면 말씀이 기억나긴 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요.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 죽을 까하노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 근데 범죄할 때 인간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죽을 까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던져놓게 됐습니다. 어떤 인간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을 보면 유튜브에 나온 모든 대부분의 설교자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전하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판단과 유명한 지혜자의 말,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새 뒷전입니다. 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가장 안타까이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요. 왜?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더니 인간의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외형을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꼬치고따를 외형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거룩한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당연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회복하고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자기의 생각도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셨고,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대답을 하셔야지. 아픈 나도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전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누가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이런 분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는 사실을 다 부정했습니다. 가장 이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이 실은 누구예요? 당시에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나와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 큰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직분을 높은 직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는 신성모독한 죄인이라고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이걸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슨 사상? 선민 사상. 무슨 사상? 선민 사상.
자기들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의 법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진 법으로. 자기들이 가진 법으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그를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있어서 세상의 지식과 학식을 말했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보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세상의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가르치고 예수님 가진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며 살아셨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실 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 삼아서 그로 판단했다면 예수님 구원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의인과 죄인을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세상의 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구별했지 의인으로 살았느냐 네가 죄인으로 살았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 말을 듣는 거? 내 말, 즉 예수님의 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 그가 구원이 있다고 했지 의롭게 많이 살아왔고 거룩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이른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전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까지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뜻마저 따르신 분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조금 아파갖고 몸에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끔찍스러운 고통을 앞두고 주여 주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자들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완전히 인간적이야.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구원이 완성됨을 예수님 자신이 아시는 나는 그곳에 죽는 그 끔찍스러운 고통을 나는 당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면 그 뜻마저
따르기로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뜨고 오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름으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40년을 어떻게 안전한 길로 늘 다닐 수 있었냐? 고속도로가 깔려 있었어요? 뭐 그들이 가는 길에 무슨 어떤 표지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과 성막에 머무는 이 구름 두 가지 행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길을 쳐야 할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쳤으며 그들의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들의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아침에 짐을 싸고 저녁에 짐을 풀기도 했지만 밤새서 며칠을 걸어간 적도 있고요. 모세오경에 보면 때로는 여기 말씀 보면 19절에 뭐라 그래요?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면 어떻게 해요? 길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되기도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내일 움직이려나? 모레 움직이려나?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뭐가 안 움직이니까? 구름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싫어.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떠나는 지시가 없어.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있든지 행진이 멈추든지 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40년을 편안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인도란 내 생각과 지식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도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싫어. 왜? 나도 배움이 있습니다. 나도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목사님보다 내 말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지식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아무리 성경이 얘기해도 예수의 구원은 불완전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게 문선명이 되었고 박태선이 되었고 구원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의와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걸음에 천국 간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의 걸음걸이는 반드시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죠. 그들은 자기 생각도 버립니다. 지식도 버립니다. 자기의 인생의 계획도 버리고 배움도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즐겨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곳으로 가라고 하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을 온전히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기를 즐겨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몇 년 살아갔다고요? 40년. 왜 40년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것을 정당분 날짜 계산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라고 내립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약 4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숫자 40년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숫자 40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만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나나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하나님은 일평생 쉬지 않고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쉼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길 없는 광야에서 표지판도 없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쉴 때는 하나님이 그곳을 쉬도록 오래도록 머물러 주셨다고 하잖아요. 왜?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나로 쉬게 만드네.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싶은데 쉬라고 할 때는 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은혜니까.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 시작.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누웠어. 그래 병원에 들어 누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 나는 빨리 나가서 일을 더 해야 될 텐데, 돈을 더 벌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원에 처박아놓고 너 거기서 잠깐 좀 쉬고 있어. 왜 그래? 일을 하는 동안에 누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근데 병원에서 있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받고 있는데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 밥 먹고 쉬고 화장실 갔다 오고 잠자고 이게 다야. 할 일이 없으니까 뭐밖에 할 게 없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세상에 좋은 책 읽지 말고 그때 뭐해? 성경 좀 읽어야 돼. 요즘은 이놈의 유튜브가 생겨가고 종일 유튜브만 병원에서 유튜브 보고 있어. 유튜브 보는 거 좋아. 대신 뭘 봐? 말씀을 들어. 말씀을. 그것도 누구 말? 담임 목사 말. 제발 좀 딴 교회 목사 말 듣지 마. 딴 교회 목사 그 설교 좀 그 교회 가시요 제발.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들을 건데 뭐로 교회를 나오냐고. 세상에 지혜로운 말 많아요. 불교 어느 중도 이게 많이 올려놨더라고.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걸 어느 목사도 보고 있더라고. 미친놈. 그럼 자기도 중이 될 것이 왜 목사는 돼갖고 중의 말을 듣고 앉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도 안 하고 세상에 지혜로운 말을 찾아다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오래 머물면 어떻게 한다?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업도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에 육체의 질병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쉼을 얻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욱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내가 잊어버린 그 하나님, 나로 다시 만나고 하시고 말씀 들려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성막 위의 구름,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막도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말씀이 곧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언제 출발합니까? 나팔 불 때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다 쌓은 거예요. 성막에서 구름이 딱 뜨면 이스라엘 백성 짐을 막 쌉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출발 못해요. 언제 출발해요? 나팔이 팍 불려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인도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팔이 딱 불려지면 구름이 딱 내려오고 구름이 내려진 그 모습 보고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내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의 예배가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자들이 예배를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아이 목사님 오늘 그 설교는 별로예요. 말씀을 평가를 해.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 좋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영빨이 떨어졌나?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가 좋고 나쁘고를 평가를 해. 왜? 예배를 누구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내 중심으로 드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자기 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말씀을 귀를 꽉 닫고 있어요. 눈 딱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예배가. 이 온전한 예배는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어떤 세상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인도자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와서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요즘 방송에 얼마나 명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말을 고급스럽게 하고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들 많은지 알았어요.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그것을 원하면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시고 좋은 강의 찾아 들으세요. 세상에 학식도 많고 경험이 많고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 살면 그 걸음은, 그 행진한 걸음은 다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세상의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부자로 사는 방법을 듣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들어야 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군사들이 되었고 이제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이 앞서간 차량 바퀴 뒤만 졸졸 따라가야 사는 것처럼 오늘 신앙의 군사된 오늘 우리들은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지뢰밟고 터지는 전쟁터인 것처럼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말씀 듣기를 즐겨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인도자를 잊어버린다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달랐고 내 마음에 내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의 말씀 듣기를 외면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나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며 그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인도심을 날마다 받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고 기도합니다.